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6절 Acts chapter 16 verse 19 to 26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령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과 멀어지게 하는 죄의 8번째 시간으로 유혹을 기회로 착각하지 마라. 잘못된 기회에 대한 유혹을 기회로 착각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즘 다가오는 우리에게 기대감을 주는 다가오는 일 중에 하나가 그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인 것 같습니다. 아닌가요? 점점 그 세일의 유혹이 거세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요즘 좀 필요한 거 좀 찾아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일 품목들을 자꾸 보다 보면 꼭 지금 필요한 건 아닌데 세일 많이 한다고 그거를 사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근데 결국 그걸 샀다가 나중에 이걸 처치할 수 없는 처치곤란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집에 어디 둘 데도 없고, 그럼 그거 볼 때마다 어때요? 막 스트레스를 받고, 이걸 왜 샀나? 이걸 어디다 둬야 되나? 요즘 저희 차에 휴지가 계속 있는데, 코스코에서 휴지 세일한다고 샀다가, 그 휴지가 지금 집으로 못 올라오고 차에 계속 있어요. 여러분, 심지어 어떤 것들은 다 먹지 못하고 제대로 먹지 못하고 버리게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괴로운 게 뭐냐면 예전에 주님이 박보영 목사님한테 그런 이야기 하신 적이 있어요. 먹는 거 자꾸 버리는 자에게 물질의 축복을 안 주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만약 제가 계속 아주 심각하게 가난하다면 제가 맨날 안 먹고 버려서 그럴 수 있겠죠. 물론 목사가 막 너무 부해서 막 얼굴에 기름이 절절절 흐르고 그러면 더 보기 싫죠.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세일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샀다가 처치 곤란한 일들을 겪게 됐던 것처럼 여러분, 유혹이 다 기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참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근데 유혹은 기회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 보시면 바울과 실라가 이 점치는 여자, 귀신 들렸던 점치는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가만히 두려고 했는데 자꾸 시끄럽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자, 문제는 이 여자가 뭐 하는 여자였다고요? 점치는 여자였어요. 근데 이 여자를 데리고 있던 주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귀신이 떠나가니까 점을 못 치잖아요. 당신 이렇게 살아왔군요. 당신 이런 일이 있었군요. 점을 이제 못 보잖아요. 왜요? 귀신이 떠났으니까. 그러니까 이 주인은 화가 나는 거예요. 왜요? 돈벌이가 안 되니까 이제. 이 여자를 통해서 내가 돈 벌었는데 돈을 못 보게 되니까 화가 나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관리들에게 밀어붙여서 이 사람들이 우리 도시에 소란을 피운다고 로마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풍속을 전한다고 막 고발을 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22절에서 24절 어떻게 되나요? 같이 읽어볼까요? 22절에서 24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자, 어떻게 되나요? 바울과 실라의 옷을 막 벗기고요, 막 때리고요, 발에는 쇠고랑 같은 걸 채우고요, 깊숙한 감옥의 제일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자, 여러분, 바울과 실라의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아니, 나는 나쁜 짓 한 것도 아니고 죄 지은 것도 아니고 뭐예요? 생명 전해주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려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려고 당신네들을 돕겠다는 사람인데 지금 내가 당하는 처지는 뭐예요? 옷 벗김 당하고 매 맞고 감옥까지 가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화가 나겠냐고요. 근데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그런 억울함과 그런 힘겨움을 토로하지 않아요. 뭐 하나요? 25절 보니까 뭐 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자, 뭐 했다고 하나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대요. 하나님 예배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푸십니다.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자,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문이 열리고요, 묶여있던 쇠고랑들이 다 풀어지는 겁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신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이 상황에 여러분이 바울과 실라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망가야죠, 그죠? 도망가야죠. 왜요? 여기 그냥 가만히 있다가 또 매 맞고 언제 나를 죽이려고 할지 어떻게 알겠어요? 도망가야죠. 근데 여러분, 바울은 얼마든지 도망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도망치지 않아요.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문이 열리고 차고 있던 쇠고랑들이 다 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요? 그것이 유혹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목적은 안락함이 아니에요. 바울의 목적은 도망쳐서 편안하게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목적은 주님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회개와 구원이었습니다. 여러분, 간수 입장에서 자다가 일어났더니 어떻게 됐어요? 막 지진이 일어났고 감옥문이 열려 있고, 이거 죄수들이 다 도망갔겠구나, 그런 생각 들 거 아니에요. 간수가 어떻게 해요? 스위사이드, 자살하려고 합니다. 자, 그걸 보고 있던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하죠? 28절입니다. 뭐라고 하죠?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우리 여기 있어. 자살하지 마. 죽지 마. 걱정하지 마. 우리 여기 있단다. 결국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간수와 그 간수의 가족들이 다 와서 어떻게 되나요? 복음을 듣고 생명을 얻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33절,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침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명을 이루려면 하나님 함께 하신 현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벗어나는 것이 유혹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에 참 많은 유혹들이 있는데 이것을 왜 기회라고 착각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문이 열리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회는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기회는 목적과 같은 방향일 때만 비로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문이 열렸어요. 야,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들으시고 내가 매 맞고 힘들었으니까 나에게 도망칠 기회를 주시는구나,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하고 도망쳤다면 간수는 자살했을 거예요.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의 가족은 변화되거나 구원받는 일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디트리트 보네파 목사님 아시죠? 독일
네, 디트리트 보네퍼 목사님은 히틀러 그 나치에 저항하고 항거하고 싸우다가 순교하신 분입니다. 돌아가신 분이세요. 이분 미국에서 공부하셨습니다. 독일인이었던 그는 2차 세계대전 직전에 미국에서 머물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았습니다. 보네퍼를 아끼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강연을 요청했고, 유니온 신학교의 라이너스 리버는 보네퍼가 더 미국에 머물길 원했어요. 왜요? 딱 봐도 저대로 독일 돌아갔다가 히틀러 반대하고 싸우다가 죽을 게 뻔하잖아요, 저거는. 이렇게 되다가 그냥 죽을 거 뻔하니까. 그를 아끼니까 머물러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러나 보네퍼는 그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조국 독일로 돌아갔습니다. 보네퍼의 목적은요, 자신의 안녕이나 안락함이 아니었습니다. 조국 독일 교회와 양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상한 대로 어려움이 줄을 이었어요. 1940년에는 그의 집회, 또 강연, 집필, 글 쓰는 거 다 금지됐습니다. 보네퍼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했는데 다 실패해요. 나중에 체포됩니다. 결국 그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죽었어요. 그러나 그는 지금도 사람들에게 독일인의 양심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는 편안하게 미국에 지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유혹에 자신의 삶을 굴복시켰다면 독일인의 양심이라고 불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보네퍼는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사명이 아니라 나의 인간적인 안락함을 위해 열린 문은 기회가 아니고 유혹입니다. 그 열린 문이 하나님의 사명과 반대된다면 그건 절대 기회가 아니라 유혹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결국 사망으로 이끌고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유혹을 기회라고 착각할까요? 왜 그럴까요? 욕심에 이끌려 자꾸 끼워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기회라고, 내 욕심인데. 사실 내가 원하는 건데 막 주님의 뜻이라고 계속 욕심에 이끌려 끼워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잘 사는 거, 내가 부자 되는 거 관심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어요. 그거 우리 관심이지. 엄밀하게 말하면 그거 우리 관심이지 하나님 관심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관심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욕심에 이끌려 막 끼워 맞추는 겁니다. 주님의 관심은 오로지 회개와 구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옥문이 왜 열린 거예요? 여러분, 감옥문이, 바울과 실라의 감옥문이 왜 열린 겁니까? 간수의 회개와 구원이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도망치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부패해지고 욕심에 이끌려 거룩을,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이익의 방편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이익에 자꾸 맞다고 끼워 맞추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5절 말씀 보시면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뭘로요?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다툼이 있대요. 경건을 뭘로요?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고요. 자꾸 끼워 맞추는 겁니다. 9절에는요.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결국 욕심에 이끌려서 끌려다니다가 파멸과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형제들아 속지 마. 뭘 속지 말라고 하나요? 욕심에 이끌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른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속지 마라.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요, 결국 나중에 더 큰 화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유혹을 붙잡아서 좋은 것 같지만 결국 그걸 쫓아가다가 나중에 더 큰 화를 당할 수도 있다고요. 여러분, 초대교인들, 당시에 First Church, 당시 초대교인들 보면요, 그리스도인들 보면 엄청난 박해, 위험, 죽음 같은, 아니 죽음, 정말 죽이는 위협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을 한 번만 부인하면요, 떵떵거리면 잘 살 수 있었어요. 엄청난 유혹 아닙니까? 예수님 모른다, 부인 한 번만 하면 된다고요. 그러면 부귀영화 잘 유지하며 잘 살 수 있었다고요. 갈등되지 않을까요? 유혹이 막 일어나지, 큰 유혹 앞에 여러분 어떻게 이 크리스천들, 이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그 모든 유혹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믿음을 지켰을까요? 여러분, 당시 서머나 교회 지도자였던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잡혀왔어요. 원래는 여러분, 사실 그 원형 경기장 같은 데에다가 굶주린 짐승을 풀어놔서 죽이게 하도록 돼 있었다고요. 놀라운 사실은 굶주린 짐승들이 폴리캅 가까이 안 가는 거예요. 너무 굶주려서 막 물어뜯고 죽여야 되는데 폴리캅 가까이 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군중들이 더 화가 나서 화형시키라고 폴리캅을 불에 태워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로마 군병들도 사람들도 이 86세의 노인을 보면서 좀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게 그래도 좀 너무하는 거 아니냐. 회유를 해요. 유혹을 일으킵니다. 한 번만 부인하라고. 예수님 한 번만 부인하라고. 그럼 남은 인생 편하게 지낼 수 있다고. 근데 여러분, 폴리캅은 이렇게 그들에게 이야기하며 화형당에 주님 곁으로 갔습니다. 이보시오. 주님은 나를 86년 동안 단 한 번도 부인하신 적이 없는데 내 이제 와서 어떻게 주님을 부인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 외에도 당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한 번만 예수님 모른다 부인하면 되는데 여러분 아무 피해 없이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큰 유혹 앞에 어떻게 그것을 기회라고 붙잡는 게 아니라 거절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초대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요, 이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목표와 그들의 원함이, 가장 큰 원함이, 목표가 이 땅이었다면 그 친구들은 예수님 부인했겠죠. 초대교인들은요,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들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하루라도 더 살아남는 것이 그들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영원히 주님 계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그들의 사명이었고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목표가 단순히 이 땅에서 좀 더 잘 먹고 좀 더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유혹 앞에 영락없이 무너질 겁니다. 여러분, 전설적인 복서 중에 조지 포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복서의 나이가 40이 넘으면요 거의 사형 선고가 내려진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거 어떻게 뭘 잘할 수 있겠냐고요. 신체 나이가, 그 운동 선수들은 더 빨리 끝나잖아요. 근데 45의 나이에 링에 올라요. 글러브를 끼고. 그리고 당시 세계 챔피언이었던 26살에 마이클 무어에게 도전장을 내밉니다. 근데 마이클 무어가 그때 26살이었어. 26살. 게임이 되겠냐고요. 여러분, 마이클 무어는 당시에 에반더 헐리필더를 이긴 35승 무패의 WBA, IBF 통합 챔피언이었습니다. 모든 언론들은 누가 이길 거라고 예상했을까요? 당연히 마이클 무어가 이길 거라고 예상했죠. 아무리 과거에 조지 포먼이 전설적인 복서였다고 해도 이건 말이 안 된다. 지금 어떻게 이기냐, 못 이긴다. 그런데 여러분, 조지 포머가 엄청 두드려 맞다가 9라운드까지 두들겨 맞다가 10라운드에 극적인 역전 KO승을 일으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인터뷰를 해요. 근데 인터뷰에 어떻게 당신이 이길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근데 조지 포먼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어릴 때 일을 기억합니다. 당시 내가 20대 때 나는 세계 챔피언이었습니다. 적수가 없었습니다, 내게. 근데 노장의 무하마드 알리가 내게 도전장을 내밀었고 모든 사람이 내가 이길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왜냐하면 무하마드 알리랑 이제 싸운 사람들, 무하마드 알리를 다 패배시켰던 사람들이 내게 도전장을 내밀어서 내가 그들을 다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무하마드 알리가 랑 붙어서 이긴 사람들을 내가 다 꺾었으니까 당연히 내가 이길 거라고 다 생각할 거 아닙니까? 자신감이 있었죠. 그런데 충격적인 패배를 맞이하게 돼요. 방심했는 거 봐, 유혹이겠죠. 여러분, 그 충격으로 결국 그는 나중에 글러브를 벗어요. 잠정적으로 은퇴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하다가 목사가 돼요,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때 내가 왜 졌나 생각해 보면 나는 세계 챔피언이고 그런 노장이었잖아요. 근데 나는 이기는 것 외에는 목표가 없었대요. 단순히 이기는 것 말고 챔피언이 되는 것 말고 내 인생에 목표가 없었대요. 근데 알리는 달랐다는 거예요. 그 이상의 뭔가 목표가 있었다는 겁니다. 난 이기려고만 살다 보니까 이기고 나서는 목표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제 목사가 되고 길거리에 나앉아 있는 청소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이렇게 길에서 비참하게 살다가 죽으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청소년 센터를 만들어야겠다. 갈 데가 없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청소년 센터를 만들어야겠다고 하니까 만들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글러브를 끼고 올라왔습니다. 9라운드까지 사정없이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러나 9라운드까지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지고 나면 길거리에 나앉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 청소년 아이들 생각하면 그 아이들을 위해서 쉼터를 마련해야겠다. 아니면 길거리에 나앉아서 비참하게 살다 죽을 아이들 생각하니까 그 아이들을 위해서 나는 버틸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이기고 싶은 게 아니라 이겨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버틸 수가 있었고 그때 나는 조지 포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이기는 것 이상의 목표, 아이들을 살리는 것, 예전과는 달라진 거예요. 예전엔 난 이기기 위해서, 그게 목표였어요. 챔피언 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유혹이죠. 왜요? 챔피언 되면 어떡할 건데요? 단순히 이기는 것이 목표라면 그건 유혹입니다. 결국 망가지고 결국 패배하잖아요. 지금은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기는 것 이상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길거리에 나앉는 아이들을 위한 청소년 쉼터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터뷰가 제게 울림이 있었어요. 목회하는 제게 울림이 있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데 여러분, 목회를 잘하는 것이 제 목표가 되면 참 비참하게 버려지는 거더라고요. 설교를 잘하는 것이 제 목표가 되면 저는 비참하게 버려진 인생 되는 거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목회를 잘하는 것, 설교를 잘하는 것, 다른 교회 목회자들보다 내가 더 사역 잘하는 것, 단순히 그것이 제 목표가 되면요, 여러분, 저는 버려진 목회자 되는 거더라고요. 패배하는 목회자 되는 거더라고요. 이게 유혹이고 버려지는 거더라고요. 그건 여러분, 이건 기회가 아니에요. 그 이상의 목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좀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것, 그 나라를 소망하는 것, 그것이 저의 목표고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영혼 구원이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한 영혼 제게 허락해 주신 모든 이들을 주님 계신 저곳으로 인도를 해야겠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목회 잘해야겠다, 설교 잘해야겠다, 그 이상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바울과 실라도 초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이상의 목표를 가진 자들입니다. 초대교회들이 어떻게 그 모진 핍박과 유혹과 고문과 많은 것들을 맨몸으로 부딪히며 이길 수 있었을까요? 견딜 수 있었을까요? 아니, 한 번만 예수님 딱 부인하면 잘 살 수 있었다니까요. 그 유혹을 어떻게 떨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 그 이상의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조지 포머처럼 9라운드까지 날아오는 펀치들을, 수많은 바퀴의 펀치를 견딜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정없이 날아오던 유혹의 펀치를 견딜 수 있었던 그 이유,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뭐냐?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 이상의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상의 목표가 없는 사람은 먹고 사는 데만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이상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초대교인들처럼 어떤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유혹이 와도 여러분, 우리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당장 눈앞에 보이는 유혹 이기지 못하면 결국 그 유혹에 끌려가다 보면 나중에 더 큰 화를 당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인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은 지옥을 알았습니다. 이 땅이 다가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 영원한 주님의 나라가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그 나라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눈앞에 있는 유혹을 기회로 착각하지 맙시다. 속지 마세요. 그거 쫓아가다가 예수님과 멀어집니다. 고난 가운데 주님 떠나더라고요. 주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외면하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우리 눈을 들어 이 땅 너머에 계신 우리 예수님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이번에 아프리카 케냐에 잠시 다녀왔습니다. 근데 코오라고 하는 사막 지역에 갔는데 그 동네 마을을 이렇게 살펴보다가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듣게 되는데, 저희가 오기 전에 한 2년 전이었나요? 그때 방주교회에서 이 지역으로 단기 선교를 왔어요. 너무 가난한 마을이에요. 물도 없죠. 모든 게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보니까. 근데 그 지역에 이렇게 살펴보는데 2년 전에 이 지역에 와서 마을 사람들에게, 어떤 한 마을의 사람들에게 그 가정마다 집마다 염소를 나눠줬대요. 그것도 염소들을 이렇게 나눠줬대요. 몇십 가정인지 모르겠는데 쭉 나눠주면서 이런 약속을 했대요. 자, 염소들을 염소 우유도 먹고 잘 키우고 하다가 염소 새끼가 태어나면 첫 새끼는 교회 가져와서 주님께 드릴 수 있겠냐,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냐, 그 약속을 했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염소를 받고 알겠다고. 그러면 첫 새끼는, 다른 새끼들은 이제 그냥 다 키우고 원하는 대로 하고, 처음 태어난 첫 새끼는 하나님 전에 와서 주님께 드릴 수 있겠냐. 그러니까 다 알겠대요. 다 알겠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단 한 사람도 교회 가져와서 주님께 드린 사람 없고, 딱 한 사람, 유일한 단 한 사람, 어떤 할머니, 제일 가난했던 할머니 한 분만 첫 새끼가 태어나니까 교회로 가져와서 주님께 드렸대요. 할머니 한 분만. 그분 얼마나 감동이에요. 그래도 다들 여러분, 핑계 댈 수 있죠. 유혹 있죠. 지금도 가난하고 먹고 살기 힘들고 어려우니까, 물도 없고 다 부족하니까 첫 새끼 태어났는데 우리가 좀 더 잘 지내야지, 다른 사람이 하겠지, 여러 가지 유혹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유일하게 아무도 가져오지 않았는데 이 할머니만 염소 새끼를 주님께 가져온 거예요. 이번에 다시 그 사막 지역을 방문했을 때 그 유일한 염소 새끼를 헌금했던 그 할머니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집이라고 해봐야 나무 이렇게 막 세워다 놓고 그냥 위에 한 이만큼 높이 되나요? 그 위에 하나 덮어놓은 거거든요. 이 할머니가 태어나서 생전 겪어보지 못한 몇 년째 식량을 다 줬어요, 한 번에. 할머니가 막 기절을 하려고 하죠.
이런 식량은 본 적이 없거든요. 너무 많은 식량을 이제 그 할머니 기도해드리고 그 조그마한 집에 넘치도록 식량을 채워드렸습니다. 아마 평생 이런 곡식은 처음 받아봤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드린 그 순종이 기뻐서 너무 감동해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나 가진 거 하나 빼앗고 막 웃으시면서 기뻐하시는 그런 악당이신가요? 남은 거 하나 그거 다 빼앗아가지고 막 골탕 좀 먹어봐라.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더 좋은 것, 더 복된 것, 생명과 구원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게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유혹을 기회라고 착각해서 못하겠다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침을 뱉고 욕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예수님 달리셨을 때 제사장과 서기관들 막 사람들 와서 뭐라고 하나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이겁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능력이 없냐? 왜 못 내려오냐? 한번 내려와 보라고 막 조롱했습니다. 조소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세요. 얼마든지 눈으로 한번 딱 쳐다보면 뭐 탁탁 바뀌고 내려오실 수 있잖아요. 저라면 제가 예수님이면 열받아서 내려왔을 것 같아요. 내려왔다 어쩔래? 힘들어 죽겠는데 진짜 너 까불고 있다고 이랬을 것 같아요. 저라면. 왜요? 능력이 있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모진 이야기 다 들으시고 고통당하시면서도 이 십자가에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왜요? 내려오면 제가 살 길이 없으니까, 우리가 살 길이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뭔가 대단한 거 한 거 아니에요. 지은 거 죄 지은 거밖에 없는 이 나 같은 자를 위해서 뭐 제가 주님께 오단벌이도 해드렸습니까? 한 거 죄 지은 거밖에 없는데. 그런데 우리 사랑하다 못해 사랑에 미치셔서 그 십자가 끝까지 지셨다고요. 왜요? 저 여러분 구원하려고.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끝까지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 해봐요. 아니,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단한테 시험 받으셨잖아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탁 높은 데서 뛰어내려봐. 천사들이 수용 들지 않겠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을 떡이 되게 해보라고. 여러분, 사단의 모든 목적은 뭘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십자가 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다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신데 뭘 못하시겠습니까? 그분이. 근데 다 참으시고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왜요? 살려야 되고 우리 살려야 되니까. 다른 방법 없으니까. 그 많은 유혹들 앞에서도 묵묵히 십자가 길 가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여러분 내려놓고 싶은 유혹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에서도 있을 수 있고요. 부모와 자식 가운데, 부부 가운데, 또는 친척들 가운데, 또는 직장에서 저 십자가 원수를 꼭 그렇게 바꿔서 부르더라고요. 원수를 저놈의 십자가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내가 왜 이런 취급당해야 되나. 다 확 엎어버릴까. 억울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여러분 다 내던지고 싶은 유혹 얼마나 많으십니까? 또는 참아주고 기다려주기 힘든 사람 우리 주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 십자가는 어떡하나. 여러분 그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눈앞에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있어도 이건 기회가 아니라 사단이 주는 시험임을 잊지 말고 거룩한 길 내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얘기들 말씀을 좀 마치죠. 12월 첫째 주에 김태현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오세요. 이디오피아 의료 선교사 신 분이죠. 원래 이분은요, 우리나라에서 코리아에서 아이들 간이식으로는 최고였어요. 1인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간이식 수술로는 대한민국의
최고인 분이 이 김태훈 선교사님이라는 분이세요. 의사로서 아이들 간이식은 이분을 따라올 분이 없습니다. 미래가 얼마든지 보장된 분이고 얼마든지 많은 것들을 이제 원하시는 대로 가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서울대 의대 졸업하고 서울대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더 좋은 조건을 받고 대우를 받고 서울 아산병원으로 가셨어요. 근데 거기 근무하시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들어요. 아프리카로. 그래서 아산병원을 그만두시겠다고 나오셨어요. 아산병원을 나오자마자 서울 아산병원 나오자마자 7군데 대학병원에서 오퍼가 들어왔어요. 서로 데려가려고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해주고 전에 근무했던 세브란스 전에 근무했던 서울대학병원까지 다 오퍼가 들어왔습니다. 서울대에서 내가 공부를 했으니까 나를 가르치신 은사 선생님 계실 거 아니에요. 그 교수님이랑 만나요. 만나서 내가 이런 더 좋은 조건을 주겠다. 이런 지위를 주겠다. 이런 것들을 다 주겠다. 우리한테 와라. 나를 가르치신 선생님 아닙니까? 근데 안 됩니다. 가야 될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서울대학병원 이 교수님이 어디 가려고 하냐? 세브란스 가려고 하냐? 연대 세브란스 가려고 하는 거냐? 아닙니다. 그럼 어디 가려고 그러냐? 어떤 조건을 준다는 거냐? 아프리카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온갖 욕을 다 하더래요. 미친놈 아니냐 그러면서 막 온갖 멍멍이 아무튼 막 온갖 욕을 다 하더래요. 욕을 온갖 욕을 다 들어먹었습니다. 너 제정신이냐? 어디 간다고? 아프리카 갑니다.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라고 막 욕을 하고 그리고 나갔어요. 심지어 여러분 교회 장로님도 말려요. 교회 장로님도 뭐라고 하시냐면 장로님이 더 큰 영향력을 키워서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더 크게 사용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 때가 아니라 조금 더 계시다가 조금 더 큰 영향력과 조금 더 실력 있는 귀한 분이 되셔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더 크게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김태현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 마음에 2가지 때문에 지금 가야겠습니다. 첫 번째, 그렇게 영향력을 키우고 페이머스해지고 유명해지면 저 그때가 되면 주저앉을 것 같습니다. 안 나가려고 할 것 같습니다. 나가기 싫어질 것 같습니다. 그 유혹 앞에 제가 주저앉아 버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가야 됩니다. 2번째, 저는 제게 주신 가장 소중한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내 인생의 황금기를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내 안락함에 보장된 기회를 유혹이라고 물리치며 내 가장 소중한 시간들을 주님께 드리러 에티오피아 의료 선교사로 그렇게 나가셨습니다. 여러분, 가부 너무 좋으셨대요. 가난한 지역들을 돌아다니며 아픈 아이들을 돌보시며 그들을 치료하며 복음을 전하며 또 아무래도 에티오피아가 한국보다 의료 수준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거기서 의대생들을 가르치면서 의학 지식들을 전해주시고 그 제자들을 양성하시고 또 시간 날 때마다 또 어려운 지역들로 들어가서 아이들 돌보고 치료하고 섬기고 복음 전하고 너무 기쁘고 좋으셨대요. 그러던 어느 날 몸이 너무 아프시더래요. 몸이 잘 안 움직이더래요. 그래서 이거 왜 이러나 검사를 받는데 받으면 받을수록 더 정밀 진단 받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한국으로 오셔서 싹 다 검사하셨대요. 근데 여러분 천청병력 같은 이야기가 들리는데 파킨슨이라는 거예요. 파킨슨. 몸이 자꾸 굳어가는 겁니다. 몸을 못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점점. 여러분 그렇게 부귀영화 좋은 기회 많은 거 다 버리고 나가셨으면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보장된 미래와 대단한 거 많은 거 다 포기하고 나갔으면 잘 돼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 풀리고 열리는 것만 주님의 뜻일까요? 이 정도 되면 저는 여러분 제가 김태현 선교사님 말씀 하나님 원망했을 것 같아요. 주님
내가 내 인생 주님께 드리려고 그 모든 기회들, 그 유혹들이라고 여기면 다 포기하고 아프리카 이디오피아로 왔는데 이게 뭐냐고 할 수 있잖아요.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거냐고, 나를 포기하시는 거냐고, 나를 버리신 거냐고,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냐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분이 놀라운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제 마음에 깊이 남는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하시냐면, 어느 날 비를 피해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주님 마음에 비를 피하러 들어가지 않아도 돼. 너 지금 몸이 아프다고 여기 사역들 다 접고 포기하고 그냥 들어가지 않아도 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때 마음에 깨달아지는 게,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해요. 몸이 굳어가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쓰시기 좋은 그릇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구나.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내 몸을 바라보면서 아, 하나님 사용하시기에 편한 그릇으로 빚어가시는 거구나. 내 고집, 내 욕심, 내 마음, 내 육신까지 망가지지만 이제 주님이 정말 사용하시기에 좋은 그릇으로, 깨지는 그릇으로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구나. 주님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주님이 사용하시기에 가장 좋은 그릇이 되어 가시는 분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세상의 그 모든 유혹 앞에서 전혀 흔들리지 않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명과 목표를 바라보며 돌아서지 않는 믿음의 사람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이시들이 많이 보는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죄의 유혹은 손님처럼 겸손하게 다가오지만 어느새 보면 주인 노릇하고 있다. 죄의 유혹은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어때요? 겸손하게, 부드럽게, 아주 좋게 다가와요. 근데 어느 날 정신 차려보면 어때요? 이미 그 죄가 주인 노릇하고 있다고요. 그 유혹이 나를 사로잡아, 죄가 나를 사로잡아, 죄가 내 주인 노릇하고 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안락함을 위해 열리는 유혹을 기회로 착각하지 맙시다. 우리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주님의 십자가 기억하며 초대교인들처럼 회개와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영광이 우리의 목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나라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떠한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세상의 유혹 시험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유혹 앞에 속절없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나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명보다 나의 안락함을 쫓아 살던 나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유혹이 기회라고 착각하며 열리는 문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점점 멀어졌던 나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제는 초대교인들처럼 바울처럼 열리는 유혹 앞에서도 주님 주신 목표와 사명이 이루어나가는 믿음의 인생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며 내 눈앞에 보이는 것 그 이상의 목표, 영원한 주님의 나라 바라보며 사랑하는 거룩한 신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열단하는 마음으로 주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